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3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람들은 합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면 부모에 맞는 부모다운 행동이 있고 자녀면 자녀다운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있고요. 목사면 목사로서 제대로 처신을 해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하겠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로마 감옥, 그죠?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마치 유언처럼 간곡히 오늘 부탁을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그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항상 포인트가 어디냐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그리스도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단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높을까? 만약에 내가 만약 대기업을 다녀요. 얼마나 자부심이 높을까요? 예? 내가 만약 의사예요. 의사. 내가 만약에 변호사예요. 내가 만약 교수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높을까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모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주 자부심이 높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징이 하나 있죠. 퇴역 군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열심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전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서 거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요 엄청나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모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백부장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나는 모태로부터 시민권자라고. 이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그 자랑, 프라이드, 특권, 예? 긍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로마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 그 신분의 위치에 맞는 특권,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그것은 왜요? 나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겨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법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막, 죄의 씻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거기에 샤켄하겠다.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샤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보물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으로 바꿔버리고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되는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로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넘어와 보면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막, 성전과 비교해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교회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를까요? 구원의 열매.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지만 정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한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 카드 적어내신 거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청년부 건 아직 못 받았지만 우리 작년부 걸 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처음 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믿는 우리들의 삶이 생활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비웃지 않겠어요?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너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 정리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해도 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교회 다니기만 해도 그 교회에 출입하는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실 때 나 성자야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말, 생각, 행동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라요. 거꾸로 말하면 믿어서니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괜히 밝혔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쩌나 두려움 때문에. 한번 따를까요?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 공사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준공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뼈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빚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주눅들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한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조금씩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 어떤 분들은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렸대요. 근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무 그게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 이러한 인간관계 고민하는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의미는 동일한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한 마음 있죠. 한 뜻으로 그 다음에 협력하라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여기 보면 서서 이 서서가 무슨 뜻일까요? 서서란 뜻은 원래 원문에 보면 우리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보신 분들은 이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그 코바디스 도미니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그죠? 왼쪽에 방패 오른쪽에 창을 들고 횡대로 쫙 이렇게 옆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방패를 딱 같이 대가지고 스크랩을 짜듯이 이렇게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게 무슨 뜻이냐 서서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럭비의 스크랩을 짜듯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게 보면 협력하여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개인기로 안 된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혼자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돼요. 11명이 하나가 돼야 돼. 김연경 선수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안 돼요. 같이.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돼야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었죠. 우리가 4장에 보면 큰 갈등이 있었어요. 사탄이 늘 복음을 방해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다툼이에요. 분열이에요. 그 계속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사랑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기로는 얼마 가지 못해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승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팀을 이뤄야 된다. 팀.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 이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하나 더 중요한 건요,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하나 될 때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방을 꺾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한번 따를까요? 죽게 대하듯 상대방을 대하세요. 자, 죽게 대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90도로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새 가족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모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8절 설명하고 있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잘 받아줘도요, 우리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지옥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죄에 매여 있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럴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새벽에 가지? 야, 이 좋은 날. 지난 주간에요. 우리 어떤 학생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오늘 예배 왔죠? 네. 어떤 교회에서 성경책을 나눠줬대요. 막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걸 봤잖아요. 다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네? 뭐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박 장로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찢어버린다. 다 찢어버리고 침 뱉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기도원협회 그 회원들이요 따라다니면서 성경에서 다 주었대. 쓰레기통 뒤지고 침 뱉은 거 다 뒤져가서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장면을 우리 학생 하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랬구나. 야,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은아, 만약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만약에 너처럼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이라면 그렇겠니? 기도해 주라. 이렇게 기도해 줘.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런 거예요. 여러분 맞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아유, 뭐 어마무시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뭐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던 사도 바울,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고 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꼴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두들겨 맞고 막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그들의 모습이 과거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28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하려면 두 가지죠. 거꾸로 보면 두 가지예요. 뭘까요? 날마다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거예요. 거꾸로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쭉 그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종종 우리는 무서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읽어볼까요? 계속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말씀을 축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축약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동시에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믿음과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100%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그게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랬잖아요. 더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더 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잖아요. 작정하고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이 중보기도 사역팀을 뭐 한번 시작하려고 하면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방해 공작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고난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병도 떠나고, 그렇죠. 뭐 직장도 쑥쑥 들어가고, 아이도 학교 잘 들어가고, 말썽 꾸러기 자식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안 듣던 그 인간이라 죄송하지만 저도 남편이니까 남편이 말도 잘 듣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께 더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기록하면서 이거는 그냥 고난이에요. 거룩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되죠. 우리 이제 말씀,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가 가정주부죠. 예. 뭐 자영업자로서, 뭐 강사로서, 또 학원을 경영하고 운전을 하면서 뭐 이외에 등등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싸움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과 악과의 싸움은 동일한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추기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 그것은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불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흥보다 10배나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영적 부흥 외에는 강력한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길 방법은 참 묘연합니다. 영적 부흥이에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표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믿음의 표준은 높여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요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지켜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축복, 번영 신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힘들지만 은혜로 잘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황제 숭배로 모든 일상이 제대로 할 수 없고 경제생활, 직장생활이 멈추고 그 자녀들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마음을 먹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시대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여,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고난 없는 축복, 그냥 신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고난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광케 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이 하나님도 불덩어리처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꺼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는 강력한 영적 부흥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기로는 사단의 공격, 세상의 가난의 종교와 문화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고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니라 번영신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더 뜨거워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